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울송이 보약큐티 2022년 11월 20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빅스버그 제 시골 사택을 떠나서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남아공의 큰 도시에 잠시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주신 자녀 중에 12명의 자녀 중에 한 딸인 마뿌씨가 1년 동안 이거 프레토리아에서 한국의 예수전도단 같은 그런 선교 훈련을 여기에서 잘 받고 내일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뿌씨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참 우리 마뿌씨가 이렇게 사춘기 성장하면서 제가 환경적으로도 자기 부모가 없고 또 힘들고 그랬는지 좀 학교에서나 또 좀 성격이 좀 아이가 폭력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여자아이인데도 좀 많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좀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 남아공에서 제일 청년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 훈련 기관인 여기 프레토리아의 해필드 교회에서 하는 멋진 이 청년 신앙 훈련소에 보내서 1년간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많이 성숙하고 달라졌을 줄 압니다. 자녀 한 명을 키워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까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잠시 큐티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또 안식년 때 부흥회나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약함을 잘못 우리가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 약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울증이 원인이 됩니다. 나는 왜 그까이? 나는 참 부족해. 세상 살기 싫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드실 때는 항상 술 취하면 늘 우시면서 팔자 타령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자기 운명을 저주했거든요. 죽고 잡네. 세상 살기 싫네. 이게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디프레션.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내 약한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나의 약한 것들이 이게 잘못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이런 공황장애를 가져오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정신적인 큰 좌절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게 되고 아이고 나까진 것이 뭐라고 내 복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면서 자기를 너무 피폐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욕구 불만, 항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불만 상태. 조금만 안 좋은 일 쉽게 화를 내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게 자기 약점이 잘못 믿음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성경은 쓴뿌리다 그럽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그런 것들이에요. 예, 쓴뿌리. 우울증, 낮은 자존감, 욕구 불만, 이게 분노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요. 쓴뿌리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너무 인생에 깊었는데 그 약함을 가지고 욕구 불만을 갖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약함을 기뻐할 정도로 그걸 잘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참 깊은 진리, 기독교의 이 약함과 강함의 역설적인 진리, 이것을 오늘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참 자기도 몰랐던 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참 깨달은 거거든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너무 심한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주의 종인데 또 내가 기도해 주면 병든 사람도 많이 낫는데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병도 안 나사주고 이렇게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이 왔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충분하다. 아니 바울은 지금 뭔가 이 부분은 부족해요.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셔야죠. 나를 고쳐주셔야죠. 내 병을 고쳐주셔야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네 지금 상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가 충분한겨.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해를 못했는데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어떨 때 강하게 나타나냐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네가 강해버리면 내 능력이 줄어들고 네가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너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해 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아멘 아멘 하고 바로 깨달아버린 거예요. 바울은 지혜가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마디 딱 하시면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 대차나 나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구나. 그 주님의 말씀에 바로 아멘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오래 더 강하게 머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독교 안에서의 신비한 약함과 강함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강해야 내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백도 있고 돈도 많고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네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네가 없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힘들고 네가 어려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깨달아야 되겠어요.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심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약함을 어떤 특정한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못난 성격, 가난한 것, 허약한 체질, 질병, 또 낮은 학력, 내세울 것 없는 가족 상황, 그 외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모두 약한 것이 되겠죠. 누구나 약함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전전긍긍해요. 아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모르는 마음의 깊은 자신만의 옷장에 꼭꼭 자기의 약점을 깊숙이 숨겨둡니다. 남이 알까봐.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여나 사람들이 나의 모든 걸 다 알아버릴까봐. 나의 이 기가 막힌 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을 알아버릴까봐.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아주 그냥 겉으로 폼을 잡고 늘 불안하게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데서 자유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되죠. 한국에는 목욕탕 교회라고 별명이 붙은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교회 가봤더니 세상에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부터 우선 다 자신들의 약점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목욕탕 교회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남탕에 가면 우리 남자들도 아무리 근엄하게 생긴 사람이고 이거 다 벌거벗잖아요. 자기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더 약한 것을 가지고도 저렇게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사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죠. 니는 얼마나 잘났냐 그러면서 그냥 엄청 화를 내고. 그러나 그런 수준을 좀 뛰어넘었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약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할 때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선교나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미국 시애틀에서 저희 선교지에 방문하고 가신 우리 스승 목사님은 연세가 80인데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요. 아프리카에 와서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주여 믿습니다라는 자서전을 쭉 읽어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시고 교회를 12교회나 개척을 하셔서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후임에게 넘겨주시고 그렇게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서 무릎으로서 금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은 자기보다 강한 에서가 자기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자 자기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야복강 나루에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철야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름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보다 강했던 에서는 분이엘의 영광도 체험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축복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두 쌍둥이였지만 두 형제였지만 더 인간적으로 강했던 에서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더 약했지만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강함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보다 강해서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렸고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요셉은 약하여 웅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바로 그 고난과 바로 그 팔려가는 그 기가 막힌 인생사와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그 시대에 굶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등대와 같은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놓치지 쉬운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약함을 절망의 도구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약함을 우울증의 도구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약함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신비하고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주여 오늘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식적으로 내가 강건해야 내가 아버지 가진 것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께 바칠 것도 있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해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과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약한 것들을 주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위대한 강한 역사를 일으키실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